나를 끌고 다니면서 공부시킨 주인공. 또 어떤 때는 마음에서 저 가시덤불이 길이니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온몸이 상처로 마구 험해졌지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시덤불이 길이라는 참뜻을 알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아무 목적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신발도 변변치 않고 옷도 험했고 산과 들에서 잠자고 먹고 살기를 10년간이나 했지만 고생인 줄을 몰랐습니다. 어쩌다 마을에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은 작고 더러운 여자를 보고 내쫓기가 예사여 아이들까지 나무 막대기 따위로 밀고 때리거나 이상한 노랫말을 만들어 합창하듯 놀려댔습니다만 나는 묵묵하였고 상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내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싫어졌고 그래서 이내 다시 산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니면서 공부시킨 주인공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차례나 빈사지경이 되어 쓰러졌지만 그래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도 않았고 얼어 죽지도 않았고 동물들의 해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딱 죽는다 싶을 때가 되면 먹을 게 보이거나 마음으로부터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 짐작되었습니다. 어떤 땐가는 신발을 잃고 맨발이 되어 겨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생각다 못해서 들대나무 잎을 따서 발을 싸맨 다음 칡으로 묶고 그저 묵묵히 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다 해지게 되었을 때 그 춥고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길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피워놓고 몸을 말리고 있더군요. 그 사람이 내 꼴을 보더니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신발을 주어서 한동안 아주 고맙게 잘 신은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무심코 밤길을 가다가 문득 두 다리가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기에 자세히 발밑을 살펴보니 바로 한 걸음 앞이 수십 길이 됨직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그렇게 땅에 꼭 붙들어 메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해일 수도 없이 자주 일어났으므로 나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의 참주인이 그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을 곳으로 내모는 것도 그요, 죽기 직전에 다시 살려내는 것도 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10년 세월 동안 작고 힘없는 여자 몸으로 아무런 애도 입지 않고 몸 하나 다친 데 없이 산과 들에서만 살되 먹을 것 입을 것 준비하지 않고도 지내왔으니 이것이 모두 주인공의 힘입니다. 어디 그때 그뿐이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수십 년 나는 지금도 선원의 살림살이를 일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들은 아무 탈 없이 되어갑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갖다가 쓰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묵묵하게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참주인과 내가 둘이 아니기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 바로 제불보살과 역대조사와 삼남한상의 온갖 조화가 다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은 바로 전체입니다. 바로 그 전체인 한마음, 좁아터진 마음이 아니라 바다 같고 허공 같은 그 원대한 한마음의 일체를 맡기십시오. 그러니 내가 내 주인공 참나를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무선통신. 내가 겪은 일이다. 어떤 해에 강가 모래톱 구덩이에서 잠을 자면서 겨울을 난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나무찜을 쌓아 놓은 속에서 추위를 피하면서 마침 손에 들어온 무를 먹고 있었다. 추수가 끝난 무밭에 남은 무 꽁지를 주워다가 먹었던 것인데 그나마 얼어서 맛을 몰랐다. 그런데 마음 안에서 문득 계속해서 무만 먹는다면 영양 부족이 되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자마자 나는 다시 그 생각을 놓아버렸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 주인공과 있다면 어떻게든 될 것이고 내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어쩌겠니? 그러고 나서 한숨 푹 자는데 누가 와서 나를 깨우는 것이었다. 보니 웬 노인 한 사람이 나무찜 사이에 자고 있는 거지나를 깨우는 것이었다. 그 노인 이야기로는 자기도 나 같은 생활을 해본 일이 있노라며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콩을 한 대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인적이 거의 없는 외딴 곳인데다가 내가 나무찜 속에 몸을 파묻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발견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설사 발견이 된다고 해도 그냥 지나치기가 쉬울 망정 나를 발견한 그 노인처럼 마침 나 같은 사람을 염려해주는 사람이기는 더더구나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날씨가 너무 추운 때여서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자기 갈 길 가기에도 바빴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혹한기였는데도 그 노인은 다시 자기 집까지 가서 그 콩을 가져다가 내게 가져온 것이었으니 너무나 고마워서 말문조차 열리지를 않았다. 그 콩으로 나는 꽤 오래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다. 콩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었으므로 도움이 된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나의 우연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체험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우연이 한두 번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수백 번 우연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간절한 마음이 다른 마음에 말없이 전달되는 무선 통신의 교신 결과인 것이다. 나무가 알려주는 메시지. 내가 산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떠돌 때 어느 날인가 숲의 나무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즉 이리로 얼마만큼 쭉 가다 보면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나무의 말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나 아님이 없기에 서로 응하는 것이며 진실로는 그것까지도 다 내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을 든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면 돌아서 가면 됩니다. 내 눈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묘법인 것입니다. 신통으로 미리 알았다 한들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도 싱긋이 웃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던 것입니다. 위험을 미리 아는 개미들. 청계산에서 내가 직접 겪은 일. 나는 예전에 산중으로 다니면서 묘지에 기대어 쉬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는 어둑어둑 서산으로 지려고 하는데 개미 떼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땅바닥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많은 개미 떼였는데 그 걸음걸이가 매우 빨랐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개미들을 따라갔습니다. 개미들은 어느 골짜기 바위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원래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비가 조금 오기는 했지만 산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내가 있던 산벼랑이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려 나와 개미들이 있던 곳을 덮쳤다. 개미들이 옮겨온 곳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인간은 개미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살리는 한마음의 벗들. 길 없는 길이 길이라는 자생화두를 붙들고 어느 날 밤 나는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금은밤이라 주위는 칠흑처럼 어두워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비둘기 떼가 날아와서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위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곳에 앉은 채로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바로 두 걸음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물들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 한 번은 비둘기가 허기져서 앉아있는 나에게 옥수수를 물어다 떨어뜨려 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허닌능에서 나무에 기대어 꼬박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보니 눈이 소복이 내린 가운데 내 주변에는 웬 짐승의 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눈은 잘 치워져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상원사를 다시 짓던 무렵에는 일꾼들이 뱀을 잡아서 통에 넣어둔 것을 내가 뱀의 메시지를 듣고 찾아가서 살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동물들은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동물들을 멸시하지만 분별심 없는 동체 대비심으로 그들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인간보다 더 나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보니 뱀 한 마리가 꼬리 부분이 반쯤 잘려져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동료 뱀이 그 뱀을 위해서 치료를 하더군요. 혀로 상처 부위를 한고 풀잎을 입으로 즙을 내어서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꼬리로 그 너덜거리는 꼬리를 툭툭 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뱀이 상처에 약이 되는 그 풀을 알아서 발라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히 인간보다 낫다고 말해서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기이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내세우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도 말했듯이 내 한 몸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세상 모든 생명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웃고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자면 서로 이 한마음의 크고 넓은 이치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설명드리고 그 한마음의 위덕과 한마음의 묘법을 믿게 하려고 내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마음이란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대원리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한마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한마음은 무시 이래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또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시기 그 이전에도 한마음은 있었으니 한마음은 진리요 영원이요 모든 것입니다.